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9장에 특별히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간이었습니다. 그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태가 자신이 그 부름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세리였고 또 세간에서 일했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무엇이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최고의 자기 자신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또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고침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가 부름받은 이 사건을 잘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이 마태의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9장 9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 가신 곳이 아니죠. 우리도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우리가 거기서 보자 라고 한다면 서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마태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주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예수님은 서로 구면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당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때문이었죠. 원래 이 마태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LT를 보니까 이 마태가 잔치를 배설할 때 세리들과 앉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왜 저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세리들은 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평가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 갈등하는 순간 정말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를 정말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여러분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우리가 보면 그 표현이 그렇게 있죠.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세리는 결국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에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또 국가 재정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에 압제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사실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했습니다. 잘 사는 지역은 많이 걷어들이겠죠. 그리고 못 사는 지역은 금액을 적게 책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역별로 금액을 할당해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세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지역이 이 올해 100억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50억이다 하면 그 세리들이 그 세금을 먼저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거두어들이는데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로마에서 특혜를 주었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을 압류하거나 차압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법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100억을 걷어들이는데 로마는 더 걷어들일 수도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걷어들인다면 100억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110억을 걷어들이건 120억을 걷어들이건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반민족 행위자와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일본 차도 쓰고 일본 제품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제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아예 팔아먹는, 피를 빠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오늘 영어 표현에 나온 대로 인간 쓰레기로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 거지가 어떤 지역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정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주고 돈까지 주는 겁니다. 야, 오늘 횡재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저 집은 세리집이야. 저 집은 세리집이야. 하면서 아이들이 외치니까 돈도 집어 챙기고 침 뱉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나는 세리가 주는 것으로 나는 배불리 먹을 수 없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세리가 벌인 잔치에 주님이 참여한 거예요. 그 참여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보니까 앉았더니라는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앉았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앉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앉는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은 특별히 당시에 이 식사를 할 때 모습 보면 그냥 우리가 똑바로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완전히 누워서 앉는, 가장 편한 자세로 앉는 모습이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저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기들과는 식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이 세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증오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뒹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도 주고 또 내가 가진 것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랑의 기초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그에게 주어서 그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어서 죄인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 그런데 모두가 행복하고 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기 원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몸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데 이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가 지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른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몸과 마음을 다 니꺼낼 거 없이 주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은 또 막 깨어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너희 집은 뼈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상담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마다 너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 낮은데 네가 뭘 잘났다고 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갈등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자존심, 의의를 우리가 버리고 상대와 같아져야만이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한 인꼬 부부라고 여겨지는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은 인꼬 부부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와서 목사님, 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부부관계 문제를 상담할 때 목사님도 의아했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인꼬 부부였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손을 뿌리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몰래 몇 년 전에 몰래 외도를 하다가 우연히 들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물론 용서해달라고 해서 자기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 손을 붙잡을 때마다 더러운 손 치워 싸늘하게 매몰차게 거부한 지 벌써 수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남편이 진지하게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내가 정말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당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년 동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느냐.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벌써 용서를 해줄 텐데 당신은 맨날 그렇게 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당신과는 못 살겠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남편은 펑펑 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내가 어떤 종파와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비난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느냐? 왜 우리들은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그 깊은 반항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모두가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지금 그들 편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은 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정말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질병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내가 병에 걸렸어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윗도를 벗으십시오. 심지어 아랫도리도 벗고 그리고 팬티만 입고 엑스레이 찍으십시오 할 때 나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인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보일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치료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의 많은 이 예배가 사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제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제사의 핵심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면 내가 의인이라는 걸.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여줍니까?
왜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또 막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장관이건 대법원장이건 아니 대통령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0장 2절로 4절에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태, 알피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마태 앞에 세리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을까? 베드로도 여러분 어부 베드로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시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세리라는 이름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예수님이 제자까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날씨도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가 왜 마태가 세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거 빼도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리라는 이 부끄러운 호칭을 자기는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세리, 수많은 자기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세리 친구들이 함께 온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상대 안 했으니까 세리는 세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환락과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니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예배, 나의 제사가 나를 나타내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가 기억을 또 하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신 예배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많은 그 교부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죠. 그분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제롬이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러한 장소가 아직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황송해서 주님 너무나
제가 홍성합니다.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혹시 주님 목마르십니까? 음식을 드릴까요? 주님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물질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죄악의 보따리를 가지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보따리를 나에게 내어다오. 네가 가지고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자기의 의를 내게 내어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또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겐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환자가 약을 구하듯이 의사의 치료를 구하듯이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의 속에 이렇게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내 속에 이러한 세상의 탐욕과 또 교만과 자기 의와 또 세상에 대한 이 물욕, 성욕, 또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 제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태, 비록 여기 세리마태라고 하지만 이 세리마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정말 부끄러운 과거지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를 아시는군요. 내가 세간에 앉아 있었지만 주님 제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지만 이 갈등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저도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고 복되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태가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이 12 제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나도 상처받았었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또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간 쓰레기라고 내가 취급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은 생명에 기록되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세리마태가 되었다. 인간 쓰레기였지만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내어놓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녹아질 때 짠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등불이 우리가 타오를 때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혼돈하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면 세상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인연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빛을 내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내가 그곳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아니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게 3일째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 복음의 주님의 부르심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리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가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궁일하심을 따라 내가 예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까운데 아내와 삶 가운데서 나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하면서 내가 감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